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보았지만 호산나 하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던 무리들, 이제 오늘 며칠이 지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없이하소서 하는 그런 소리들로 바뀌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는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죽어야 할 어떤 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고 살리는 권세가 당시 그 지역에는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아우성,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유축되어서 어찌할 수 없이 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 명패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붙였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 올바른 판단과 공의를 가지고 이 재판을 실행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날 폭동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옳은 일, 공의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국법대로 바르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라의 법을 수호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은행 직원이 고객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하게 되고 착복하게 되고 회사나 고객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다 보면 한 개인의 미래가,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는 물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지만 또 재판관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재판관이 되어서 공의대로,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꺼리다가 사람들의 눈치나 보다가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저주받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공직자로서 공의와 진리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남이야 죽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내 자리만 아니 되고 보존되면 되는 거다. 이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먼저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히 행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사단이 어떠한 시험들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굶주리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것 하나의 떡 조각이겠죠. 그러나 주님, 그때 먹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는 지금 공의를 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 그 자리를 또한 외면하고 그저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저 내 자리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기에 사람들의 아우성과 함성과 이 폭동 소리, 폭동에 두려워 그저 이 자리만 보존하는 것이 그에게서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주고만 저주받은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수단이나 음모는 결국 돌아오는 건 자기 패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그저 이 땅에 안전한 것이 원칙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은 그는 수천 년 동안 저주받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들 돌아보면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그저 개인의 이기주의, 어떤 교회의 입장, 집단의 입장만 생각하다가 기독교의 신뢰가 어찌 보면 땅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묻는 말을 잘하면, 내가 좀 잘 보이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왜 나의 건세를 인정하지 않느냐? 내게 뭐라고도 잘 말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자기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일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를 풀어주십시오. 내 의를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항변에 열을 올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지금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간청하고 죄 없음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자기의 권한으로 풀어주겠다. 내게 말 좀 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 가운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달리거나 살려달라고 어떤 변명의 말도 전혀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밤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든지 옥살이 하든지 그런 엄청난 기로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편을 살리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기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할 권위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형편을 깊이 살펴야 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권한으로 어떤 사람을 굴복하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많은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세상에서 얻을 유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서 이 땅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계속해서 자기의 권세를 강조하죠. 내게 좀 잘 얘기해봐라. 내가 풀어줄 권한이 내게 있다. 이때 계속해서 빌라도가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주는 권한 위에서부터 줬다. 여기서 위는 빌라도는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생각하겠지만 빌라도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다.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하신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과는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너에게 빌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체포되실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